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중요한 것은 그 원독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하면은 그 원독자는 누구냐?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로 원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원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로 작용을 합니다. 열왕기의 이 원독자는 누구일까요? 열왕기를 처음 읽었던 이 원독자는 바로 누구냐면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고민하고 살아가던,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던 그 바로 독자들을, 그 포로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자,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이제 분열돼서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들어서자 바알 우상을 수입해서 악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그리고 3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로 악을 행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가, 그 시대의 정서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16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과 그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내용이에요. 16장 34절을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터를 쌓습니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땐 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아합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쌓는 게 왜 그렇게 큰 죄인지는 본문에서 보면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그것이 큰 죄인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성경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열왕기서에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저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쌓으면 반드시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인 거죠. 그것을 해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그러한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니까 진짜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여리고성을 완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업신 여겨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이 아합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면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심판이에요. 왜 하필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사회에서 이 비는 풍요로 연결이 됩니다. 풍요는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시고 바알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고, 더 나아가서 바알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 여겨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를 금하는 심판을 통해서 바알이 거짓되고 바알은 그냥 돌덩어리고 바알은 생명 없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말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7장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도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17장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 독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독자들이 오늘 이 열왕기 17장을 읽으며 깨달아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알,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거짓되었는지를 그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지금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포로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행했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만을 그 포로된 땅에서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불신앙이며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멸망하실 거라, 애굽을 멸망케 하실 거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애굽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은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거는 애굽에게만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유다에게도 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고난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야김은 친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애굽을 제거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야김은 더욱 그 여호야김의 형편을 더욱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형편이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여호야김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애굽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애굽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그 여호야김은 깨달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거둬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를 그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내고, 그리고 의지했던 이방 나라를 제거하심과 같다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돈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의지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징계고 우리에게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두어 가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약함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고난이라는 자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손을 붙드는, 손을 내미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미지근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놓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둬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학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끝은 또 다른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끝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기로 확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금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의지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와 같은 것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바알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어요. 바알은 바알의 본고지에 살았던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바알이 비의 신도 아니고 풍요의 신도 아니고 생명의 신도 아니다, 바알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시죠. 까마귀에 명령하셔서 가뭄 중에 까마귀를 먹이세요. 본문의 표현에 보면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대로 가뭄 중에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또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명했다, 그러니까 가서 음식을 주게 할 테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그래서 13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내가 말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익히 들었듯이 선지자에게 헌금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빡빡 긁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뭄 중에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가뭄 중에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사는 것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르밧 여인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는가?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도, 풍요를 주는 신도, 생명을 지키는 신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포로된 백성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믿고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보라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이 엘리야를 본받고 사르밧 여인을 본받아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이 포로에서 해방될 여지가 없어 보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에서 구원하리라고 하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가뭄과 같이 실패의 땅이요, 삶이 피폐해진 땅이요, 소망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낙심의 자리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답답한 환경 안에 주저앉지 말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실패와 영적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또는 징계의 그러한 삶에서 제약이 제거되어지고 세상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저녁 후에 20대 초중반 23살 정도죠. 24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돈 버는 일과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팠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통장에 그때 당시 5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엄마가 아프시고 아빠는 일을 안 하시니 엄마가 병원에 가면 그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벌러 나갔어요. 23살인데 되게 착했죠? 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놓으려고 여윳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돈을 쓸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는 직장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업 신방하시면 저 안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가는 곳마다 월급을 2달에 한 번 주고 3달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80% 주고 50% 주고 이러다가 결국에 회사가 망해요. 그럼 월급 못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쌓아두려고 저는 직업을 택했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모으기는커녕 쓰는 것조차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 세월을 7년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제 모습이 초라해졌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말도 없게 되고 소망이 없고 내 삶이 큰 웅덩이에 빠진 그러한 삶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는 사실 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의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지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시간들이 바로 그 7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7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7년 동안 살았어요. 아버지 있을 땐 한 달에 한 번 고기도 못 먹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고기는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저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어려웠고 정말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몰라는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답답한 7년 동안에 여러분,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50만 원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통장에 잔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7년 동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력함과 우리의 영혼의 넘어짐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고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을 돌보시는 손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거룩함에, 믿음에 자주 넘어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진학도 잘 못하고 우리 집안을 돌아보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내 삶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고 배경은 좋지 않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리로 아니라 내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베델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베델이 있어야 돼요. 졸업장도 귀합니다. 여러분, 토익 점수도 귀해요. 스펙도 귀하고 집안의 환경도 귀하고 여러분, 배경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영적인 베델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영적인 근력이 튼튼해져서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누구 탓 금수저 은수저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베델이 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강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은 움직이지 못해요.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그 서진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큰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 자신을 가리켜 비를 내리는 신이라 말하는 그 바알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과 그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를 의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함으로 고난의 끝, 절망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과부의 고백처럼 주는, 주의 말씀은 진실하시나이다, 주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가뭄 속에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영적인 근력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18장에 이제 그는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내공이 생겼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히 싸우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적 명제는 우리 머리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에 불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주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높이 드러내어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